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과 로마서 10장의 말씀, 복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의 시간. 오늘 40일 동안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는
해마다 매년 돌아오는 교회력의 절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는 초대교회의 교회력 절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순절을 지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돌아보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물려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사순절 절기는 40일의 평일과 6일의 주일과 그리고 마지막 부활주일 총 47일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의 평일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주일만큼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기념을 주일날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6번의 기쁨의 날인 주일과 특별히 이제 상징적으로 부활주일, 이렇게 7의 주일은 우리가 7일의 주일로 지나가지만 특별히 40일의 시간 동안에서만큼은 경건 생활로 돌아보고 특별히 금욕 생활로 우리를 절제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 40일, 왜 40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배웠던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이었습니다. 또 40일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시간이 또 40일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다시 깊이 그동안 가르쳤던 걸 담금질하시면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40일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기억나는 40일 있나요? 노아의 방주가 땅에 비가 오면서부터 비가 그치는 그 시간 동안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 하는 그런 40이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또 그 산에 있었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은 뭔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호 같은 그런 숫자입니다. 도대체 이 40이 뭘까? 40일, 40주, 4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한 40일 정도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길들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통계적으로는 3개월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체질도 바뀌고 그리고 삶의 습관과 동기부여 여러 가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생이 40년 정도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정진했다면 그 사람은 40년 정도 했으니까 뭐라고 부를 만합니까? 전문가, 보통 장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주, 1년이 52주인데 12주를 제외한 아주 춥고 아주 뜨거운 시간을 제외하고 한 40주 정도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40일,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력에서 가르쳐주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40일이면 따라봅시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예, 여러분 40일이면 예수님의 말씀 발자취를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주님의 놀라운 체험도 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목회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실제로 40일 금식을 하다가 당뇨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못 견디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도전해야만 하는 금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오늘 마귀의 유혹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40일, 40주,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한 인간이 혹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큰 변화를 일으킬 충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군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들이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라면 그 기간이 짧아졌고 40주로도 끝날 수 있었겠지만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금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해야 할 죄의 속성들과 씻어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할 부정직하고 불순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완전한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40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깊이 도전의 시간으로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편 91편과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화되어서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걸리고 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는데 또 아이들도 지금 많이 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냥 감기 정도 증세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생명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아래에서 보호받고 또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날개가 크며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얼마나 큰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되시나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전쟁 속에서 밤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적군이 밤에 기습으로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낮에 날아드는 그 수많은 화살이 언제 내 머리를, 내 가슴을 관통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은 정말 암흑 속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1000명을 왼쪽에서 쓰러지게 하고 10,000명을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은 이렇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옷깃 아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읽은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능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왜 넘어지고 왜 그들이 비틀거리고 살아갑니까? 전능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가,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립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탐욕에 눈멀어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비교 불가한 분이심을 순간 잊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인데, 그런데 맨날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 손에 쥔 거를 내려놓으면 더 큰 걸 주실 부모님인데 그 작은 걸 자꾸 쥐고 흔들어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거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고 내가 욕심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잊어버리냐? 아니,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비틀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쳐줘야 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인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또한 그런 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이 사순절 절기에 이 세상의 욕심은 좀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던 것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 보겠다, 그런 거룩한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결단해 보실까요? 도전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당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2021년 5월 21일인가 14일인가 그 주간에 수요 기도회로 여러분 3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두 번째는 순식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텐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런 유혹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지금 좀 반복하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쥐고 살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특별히 날마다 새벽 만나를 통해서, 특별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순절 말씀을 듣게 되시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새로움을 꿈꾸는, 정말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꿈과 비전을 오늘 이 시간 가지기를 원한다면 40일 동안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도 하시고 또 금욕생활도 하시고 절제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면서 한번 내가 이번 40일 동안 새로운 사람으로 좀 거듭나 보겠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귀가 간사하게 계속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다. 그렇지 뭐. 하고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또, 야,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실수할 거잖아. 응?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그랬다고? 응? 적당히 해. 어차피 하다가 그만둘 거 하면서 우리에게 중도에 포기할 것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속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가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죄, 남을 비방하던 죄, 남을 원망하던 죄, 남 탓하던 죄,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정성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 동안 40일 동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 나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이거는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어느 누구한테 나 이런 회개했다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내 부끄러운 죄를 뭐로 고백해요? 회개의 노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이제 완전히 정결하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 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40일 동안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변화를 꿈꾸신다면 40일 동안 회개의 노트를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가 잘못해왔던 습관들, 이전까지 내가 잘못해왔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가장 값진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모든 축복을,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노트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거룩한 변화, 정결한 변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셔서 이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